아멘. 옛날에 한 3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사랑의 교회 그 옛날 지하 예배당에 갔을 때 그 충격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먼저는 예배당이 지하에 있었다는 거 칙칙할 줄 알았더니 얼마나 세련됐든지. 그런데 제게 확 눈에 들어왔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그때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희 교회는 이렇게 표 같은 거, 말씀 같은 거 이렇게 강대상에 쫙 늘어뜨려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뭐 생명의 환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들을 쫙 걸어놨거든요. 여기다가 오른쪽 왼쪽에다가 다 이렇게 걸어놓으셨어요. 그랬던 시절에 그 사랑의 교회를 다 가보니까요, 앞이 깔끔한데 이렇게 목사님 딱 설교단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딱 뒤에,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이죠. 딱 뒤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그 간단한 문구가 촌스러운 글씨체가 아니고 아주 당시로서는, 지금은 아주 흔한 글씨체인데 당시로서는 얼마나 세련된 채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야,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막 위에 막 이렇게 막 큰 글씨로 막 성경구를 쫙 늘어놓던 시절에 그 예배당을 딱 갔더니 예배당 안이요, 완전히 꽃들이 막 있고 막 그러면서 너무 세련된 거예요. 너무 쾌적하고 지하인 줄 알았는데, 지하는 맞는데, 그런데 딱 예배당 중간에 딱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딱 보면은 하나님 사랑이시라. 야, 그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사실은요. 예. 그런데 실은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은 뭐냐 하면 그 말씀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죠?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일서에? 네, 2번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2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2번 딱 나옵니다. 아마도 이 요한일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도 우리의 아들이라고, 쉽게 말하면은요, 다혈질. 그게 요한이었거든요. 뽀얗고 화를 냈던 그게 요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한이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았으면 오래 못 살았을 거라고. 뽀얗고 화만 내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의 사도였기 때문에 제일 오래 살았다. 이제 이러한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우리가 알려면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 로마서 5장 5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누구요?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부은 바 됐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흘러 넘친다, 흘러 나온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요엘에게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 부어준다, 거기 요엘서에 부어준다 반복해서 말하거든요. 이 부어주리니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고넬료가 말씀 받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다, 이렇게 하거든요. 부어주셨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은 바 됐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게 뭐 질근질근 물 떨어지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범람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이 부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 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또 시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제는 과거형은 아닌 거예요. 과거는 뭐예요? 옛날에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어짐이니 부음바됨이니라고 하는 말씀은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계곡에 비가 오면은 막 흘러 넘치잖아요. 그래서 막 떠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계곡에는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랑은 내 안에 충만한 거. 이제 이것이 부음바됩니다. 그래서 부흥은 뭔가? 많은 사람이 부흥이 단순히 숫자적으로 사람이 많아지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뭐냐 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실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세 번째, 그것은 뭐냐 하면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아주 정상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어떤 특별하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막 주여 하는 사람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통상적인, 정규적인 그러한 사역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사랑이 전부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에베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손을 들고가 아니고 왜 무릎을 꿇고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바울의 기도는 그만큼 간절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사람이 여러분 앉아 계시다가 의자에 앉아 진짜 사람이 절박해지면요 와서 무릎 꿇습니다. 절박해지면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시도록,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에베소 3장 16절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하세요? 강건하게. 여러분이 성령께 이끌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 이끌려야 여러분의 마음이 강건해지고 건강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 속사람,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권사님, 우리가 신분 상승하셨다 그랬잖아요. 저 그런 표현 처음 들어봤어요. 할렐루야. 네, 저 신분 상승한 것 같아요. 막 그냥. 그런데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는, 터가 굳어진다. 그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의 터는 뭐냐면 나의 열심,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끈기, 나의 강함, 나의 오기가 아니고 내 믿음의 터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딱 터가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는 거.
그런데 그 다음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주하신다라는 걸 믿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터가 사랑 가운데 탁 뿌리가 박혀져요. 그런데 사실은 왜 우리가 이 성령님께 이끌려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나와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역사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랑은요 다른 사람과 손잡게 되고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역사하시면은 이제부터는요 내 안에 늘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이 전염이 되는 거죠. 쫙 전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특징, 그게 전염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게 지식에 넘친대요. 예.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아니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든지 소유를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기 시작하죠. 이 도대체 미친놈들 아니냐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19절, 그게 그 19절에 보면 그 너비, 그리고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그 다음에 깨달아. 이것도 다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거 있잖아요.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충만하시기 원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삼위일체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의 뜻은 상호 침투입니다. 세 분이 상호 침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되시는 상호 침투라고 해요. 근데 이 페리코레시스가 뭐냐면 둘레를 코레시스라고 뭐냐면 원을 둘러 함께 추는 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리코레시스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세요. 이게 여러분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손잡고 같이 막 춤추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사랑, 은혜.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춤추잖아요. 이제 그런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을 때 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오해받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실은 가장 오염된 그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식으로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뭘 생각하냐면 오냐오냐를 생각하는 거죠. 오냐오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한다면서 무슨 지옥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무슨 심판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고난을 주시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서 많은 교포들이 쓰는 단어 중에 스포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스포일 시키지 말라고, 스포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냐 이렇게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요한이 2번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를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1장에 한번 보세요. 1장 5절에 보면은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요한은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빛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전에 하나님 빛이시다. 그에게 조금도 어둠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은 죄를 지어도 오냐, 불순종해도 오냐, 교만해도 오냐, 사랑으로 살지 않아도 오냐, 불법을 행해도 오냐, 다 오냐. 그래 네 맘대로 하든 말든 난 책임 없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시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제멋대로 살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시는 무책임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을 사랑하세요. 의를 사랑하시고요. 불의를 미워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사도 요한은 빛을 말하고 있는 어둠이 조금도 없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설프고 책임 없고 그렇게 나이브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은 우리는요 이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8장 한번 28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한 가지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대변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이런 고난이 와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해요. 왜냐하면은 그분의 사랑의 온전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620장에도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이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구나. 이제 이거를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랑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3가지로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넘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시간 관계상 딱 3가지만 중요한 그 3가지만 같이 짧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짝사랑은요, 불장난입니다. 사랑은요, 절대 혼자 못합니다. 절대 혼자 못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나한테 사랑을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만 좋아해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도. 이 어설픈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런데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랑받으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요, 아니, 사랑해 줄 가치도 없는 매일 죄 있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또한 우리가 주님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행복하신 분인데,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회용품으로 사랑하고 그냥 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절대 우리 없이는 행복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은혜다.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8절인데요. 한번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왜 택하셨어요? 능력 좋고 실력 좋고 머리 똑똑하고 숫자가 많고 문명이 앞서고 그래. 아니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8절.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택하셨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너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실은 헬라 로마 사회에는 없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공부해 보셨잖아요. 헬라 로마 사회의 사랑은 그럼 에로스입니다. 물론 에로스가 우리에게는 남녀 간의 그 육체적인 사랑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에로스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은 그게 결핍입니다. 결핍. 늘 결핍을 느끼는 거. 그게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어 있잖아요. 사랑 뭐예요? 필리아 있잖아요. 친구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나마 뭐 스톨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당시 헬라 로마,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없었던, 여러분, 그 사랑의 언어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단어예요, 이건요. 당시 없었던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아가페입니다. 그게 아가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먼저는 은혜다. 우리 없이는 행복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야, 어떻게 내가 도대체 뭐길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아니, 자식이 아파해요. 자식이 괴로워해요. 그러면요, 엄마가 난 좋아. 이럴 사람이 어딨습니까? 아이가 너무 괴로워해요. 그러면요, 엄마도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애가 힘들어요. 그러면요, 엄마가 더 아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남편은 맨날 웃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남편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남편도 힘든 거예요, 곁에서 보기에. 그렇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전혀 아파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행복하지 않으신 거죠. 그 다시 말하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복이 연약한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다 죄 가운데 빠져서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의 행복에 달린 거예요. 그게 연결돼 있어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15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까짓 그 죄인 다시 만들면 되지 아니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도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막 덩실덩실 춤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체면불구하고 천사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 이런 말씀의 의미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했을 때 그 세 번째 뜻은 뭐냐면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다 준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척도는 어디 있는 거냐면 얼마나 주느냐. 여기에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식이 다 주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다 줄 수밖에 없어요. 힘들다고 부모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면은요 부모는요 자기 거 다 앞에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사실은. 왜? 사랑하니까. 내 몸으로 나왔으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도대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그 아들 죽였네 이게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3절, 18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큰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주신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3장 18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이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 길이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인간의 언어로 잘 표현한 동화 하나가 있잖아요. The Giving Tree라고요. 한국말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예. 소년이요, 이 나무와 평생에 걸친 이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어렸을 적에요, 이 소년이요, 나무에게 찾아와 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기둥도 올라가고, 나무까지도 그네도 타고, 그리고 사과도 먹고, 놀다 지치면은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도 자잖아요. 아니, 소년이 나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막 하트도 새기고, 또 미트리라고 하는, 미티라고 하는, 이 티, 트리라고 하는 글자도 새기고.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는요, 이 소년은 나무의 존재만으로도 행복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니까 이제 필요한 게 많아지잖아요. 나무는요, 이 소년은요, 나무한테 돈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 나무는 소년이 돈 필요해서 이제 사과 주고, 그리고 집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나무까지 주고, 바다로 떠날 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무 기둥 전부 다 잘라주잖아요. 그 나무 밑둥밖에 안 남잖아요, 나중에는.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이 완전히 늙은 노인이 된 이 소년이 나무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밑둥만 남은 나무가 늙은 소년에게 줄 게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줄 게 없다고, 미안하다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나 줄 게 없어, 미안해. 그렇잖아요? 늙은 노인이요, 다 필요 없대잖아요. 그냥 쉬고 싶다고, 그냥 어디 앉을 때만 있으면 되겠다고. 자기 밑둥까지도 내어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무에겐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냐. 그 말씀이잖아요. 이 바울이, 그 사랑을 경험했던 바울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사랑 받았잖아요.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셨어요. 조금 더 느끼고 덜 느끼고 차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이제는 이 사랑에 붙들려 살고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아가지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 가운데 뿌리 박혀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전염시키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일신교회가 교인 많이 모이는 교회, 부자 교회, 유명한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 능력 많은 평신도가 있는 교회,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일신교회는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아요. 돈 많은 집안이네. 명문 집안이네. 여러분 그거보다 어찌 보면은요, 사랑이 많은 가정. 그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제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